이삭은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실하며 행진하기로 하였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질서 공동체. 뭐가 질서 공동체예요? 교회가 질서 공동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사실은 뭐예요?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60만이 넘는 숫자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합치면 200만이 넘을 만한 엄청난 숫자. 처음에 그들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잡혀간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숫자가 70명. 그 70명의 숫자가 430년이 지나고 나서 200만이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숫자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갑니까?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이 여전히 녹록지가 않아요. 뭐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야 해요. 사막이에요. 벌판이에요. 온통 돌밭이에요. 돌산밖에 없어요. 그런 곳을 지나가야 돼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요, 산적 같은, 산적이라고 할까요? 도둑대들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행진을 하면 뒤에 쳐지는 사람들 갖다 쳐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말이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밤은 엄청 춥고 낮은 너무너무 덥고. 제가 걸어봤다니까요. 광야 체험하라고 해서 그 시내반도 그 길을 걸어봤어요. 광야를 5분도 못 걸어요. 너무 더워서 대학교 때 지쳐요. 그런 길을 갖다 걸어가는 거예요. 아기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말이죠. 여인분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이에요.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기 한번 집어본 적이 없어요. 농기구나 집었을까? 망치나 집었을까? 삽이나 집었을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러겠어요? 430년 동안 비어있던 땅, 그 땅을 갖다 들어와서 차지했던 많은 족속, 7개 족속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는데 430년을 이제 주인이 왔으니까 다시 가져가시오 이러겠냐는 거죠. 싸워야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야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다시 파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앞에 부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고 두 번의 숫자를 세요. 근데 그들이 4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정말 그대로 60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센 숫자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그 숫자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그 후에 다시 세어봐도 똑같이 60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난리예요. 0.76%니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 뭐 큰일 났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광야의 40년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셨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라 그럽니다. 군대에 진영이 있어요. 무조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한꺼번에 가난하지 않아요. 뭐 기마병이 있으면 뭐 기마병이 나가고 뒤에서 화살을 쏘는 부대도 있고요. 또 보병도 있고요. 축구병도 있고요. 별별 군인들이 다 있어 진영을 짜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쟁을 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구성원들을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각자의 나름대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나의 위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나의 위치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위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포지션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래, 나는 뭐 이 정도의 자리에서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얼마나 만족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족스럽죠. 물론 평생을 갖다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불평만 하며 살면 그 자기에게 분명히 마이너스일 거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위치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대부분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있어요. 오산에 살기로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위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 부모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하신 그 터전 위에 그 위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나 우리의 삶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불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일인 거죠.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왜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고 모든 민족이 살아가야 할 위치와 거주할 경계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불평은 그나마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단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 공동체로서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위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어떻게 그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 공동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어떤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위치를 정해 주었어요. 즉 그들의 모든 위치는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지휘관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모집하여 군인으로 삼으신 분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질서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질서 속에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파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그럼 망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자, 민수기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다 한 다음에 뭐 했다? 진영을 편지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다 뭐를 만들었다? 회막,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성막을 가운데다 딱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만들어 놓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진영으로 나누어서 그 4개 진영에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그 12지파로 나누어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나누어 놨어요. 가운데는 뭐를 두고?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고.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는 회막, 즉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성막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뭐 어떤 분은 남양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동양집을 좋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성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하나님 방향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 영적인 문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교회 가정의 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쾌락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의 중심이고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가운데 회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나누어서 뺑 둘러놓으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보여요? 성막을 보호하라는 것 같은가요? 마치 대통령 경호하는 것처럼 4개씩 나누어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나요? 그건 우리 입장의 생각이에요. 이건 극히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게 됐어요. 우리 황영희 형제님처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들떠가지고 가족이 아파트로 드디어 들어갔다. 사월세 다 집어치고 이제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딸은 시무룩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말도 안 해. 그래서 엄마가 별별 이야기를 잘해. 야, 아파트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떻고 저쩌고. 그래도 그 딸은 시무룩해. 그러다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엄마, 교회가 멀어졌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살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가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고 교회 마당 앞에서 아이들과 놀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간식 먹는 게 재밌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주일만 나오게 생겼네. 그것도 또 엄마가 나 주일학교 예배드릴 동안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른들하고만 예배드릴 거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시무룩한 거야.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거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옛날과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리가 물론 더 중요하지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요, 주일날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 거리가 뭐 정말로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아닌 이상은 거리의 개념은 그렇게 크게 와 있지 않아요. 또 유튜브도 있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볼 것은 민수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이제 출발하라 그랬더니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4개로 동선하고 나누었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그 진영은요 그 가운데 성막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서 지어야 하느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200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니까요. 보통 45cm, 뭐 45.5cm, 어떤 건 50cm, 그건 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000규빗이면 뭐예요? 약 1000m, 1km 채 안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멀리 보이지만 보이는 거리에 있어요. 자, 왜 이렇게 900m, 1000m를 떨어뜨려서 거기다가 너희들의 진영을 짓고 그 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어라고 했냐면 너무 멀어서 마음도 멀어지고 왕래도 힘들어지지 말아라는 의미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예요?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만한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 즉 현대사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만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로 달려나갈 수는 있는 거리. 그러나 너무 가까워서 교회를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이야 해서 교회를 드나드는 건 좋은데 보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교회를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내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집은 정말 소중하게 갈고 닦고 다 하면서 교회는 떨어져 있는 종이 하나 안 줍는단 말이죠. 여기서 정말로 쓰레기 청소하신 분들은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제가. 요즘 몇 분이나 정말 교회를 해서 청소한 분이나 제대로 해봤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도우실 만한 거리.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해야 된다. 자,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지어라가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해야 된다. 즉 동서남북 각 지파를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12지파, 이 12명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라헬과 라반의 딸들이죠. 그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첫째 딸부터 보내야 된다고 해서 속여서 술을 진탕막에 넣고 그 천막에다가 첫째 딸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두 여인들끼리 사실은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갖다가 첩으로 주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해요. 그게 비라예요. 비라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보니까 안 되겠어. 자기는 또 몸종이 있잖아요. 자기 몸종도 또 첩으로 줬어요. 남편한테. 남편만 좋은 대로 되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낳아요. 치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이 4명이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12명인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를 낳을 때 한 지파는 빼. 그럼 11개인데요. 누굴 빼요? 레위 지파를 빼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관리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는 숫자에서 다 뺐어요. 그러면 그 지파 뺐으면 11개인데 왜 자꾸 12개라고 해요? 요셉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즉 애굽의 총리였던, 이 백성을 살렸던, 자기 가족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뭐예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써놔봤어요. 이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치했느냐면 동서남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동쪽으로 유다 진영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지구가 있으면 동서남북을 잘 보시면 애굽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애굽이 서쪽에 있고 가나안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동북으로, 북동으로 가는 거죠. 약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동쪽이 뭐예요? 유다 지파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봤다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는 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갖다가 앞에 세워요. 네 번째 아들이.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진영에는 세 개의 지파가 들어있는데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 사람 전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라고 해요. 앞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지파가 있는데 왜 굳이 루벤이라고 하고 유다라고 하고 단이라고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냐면 그 지파들이 그 세 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숫자가 많은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장이라고. 그래서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고 또 북쪽에는 단 진영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개 지파를 앞장 세우고 나머지 2개 지파씩을 붙여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아주 같이 일어나게. 이것도요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또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엄마가 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모아놨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죽고 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정리하고 사사들이 그들을 갖다 다스렸는데 그때만 해도 왕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아무 행하여서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주변의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근데 외세만 침략당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없어질 뻔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형제간에 없어요? 형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기와 암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나가죠.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갖다 픽업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여준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울을 갖다가 이야기해줘서 바울이 소개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인데 이제 변화되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줬다는 중간 소개하는 역할, 중간자 역할. 그리고 같이 협력하여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단목사, 부목사인데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놔두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잘 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둘이 싸워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때문에. 마가 다락방이 그 마가 때문에. 마가가 1차 전도에 같이 갔는데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뭐예요?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 2차 전도회 때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회개했으니까 데려가자. 그 두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갈라져요. 성령께서 갈라놓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또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라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들은 유럽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그룹으로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섬이죠. 제주도 같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쟁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지 갈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속에서 뭘 생각하라? 분쟁이 없도록 하라. 교회가 분쟁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필요한 곳 재능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았다니까요. 다 조그만 낭비도 없이 필요한 곳에 배치된 거였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지혜로우셔서 어느 성도 어느 곳 한 곳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정확하게 배치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저런 부분이 부족해 하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면 교회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왜 나에게 집사로, 왜 나에게 권사로, 왜 나에게 안수집사와 장로를 세웠을까? 왜 나에게 목자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필요해서 배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단련되어져야 돼.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서 내가 어긋나거나 내가 구멍이 되면 그곳을 통해서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자, 그럼 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선두에 두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진을 빨리 다 걷어가지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단 말이에요. 광야를 구름 기둥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냥 잽싸게 싸가지고 빨리빨리 행진을 해야 돼요. 근데 행진할 때도 무조건 행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이러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질서공동체니까 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 행진하는 순서예요. 첫째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가문이 법궤를 메고 앞에 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갑니다. 그럼 그 뒤에 유다 지파가 쫓아가요. 유다 진영에 있는 사람들, 세 개 지파가 스불론하고 이 사람. 그 쫓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 역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이 있고요. 그것이 대제사장 지파고요. 그 레위 지파 안에 또 다른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게르손이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쫓아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막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게르손 같은 경우는 휘장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바깥에 그 천은 벽으로 쳐 담천이라든지 이런 천들을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무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둥이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전 안에 겉에 외벽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질 거 다 지고 쫓아가요. 그럼 그 뒤에 또 루벤 지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요. 첫째 아들이죠, 루벤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레위 지파가 또 쫓아가요.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의 지파. 중간에 레위 지파가 끼어있는 거예요. 진영 가운데. 안전하게. 그럼 고핫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진설병도 있고, 떡상도 있고, 떡상이 진설병이에요.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물두멍도 있고, 성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손을 자기가 못 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쏴줘요. 다 쏴주면 그제서야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진영과 단 진영이 또 나머지 6개 지파가 뒤를 갖다 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요. 다 질서에 맞춰서.
필요한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앞장서고 그 뒤에 왜 유다 지파가 쫓아갔느냐? 물론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죠, 영적인. 그래서라기보다도 그 유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는 지파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공동체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기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항상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앞장세웠어요. 그래서 맨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의 법궤가 나아가면 하나님 뒤를 따르는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찬양하는 지파가 그 뒤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찬양하고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라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며. 그런데 각자마다 위치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손에, 어떤 사람은 다리에,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에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지. 하나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를 못 쓰면 힘들어지잖아요. 나머지가 다 힘들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다리가 염증이 나기도 해서 한 2번 그랬었거든요. 그 목발이라는 걸 짚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리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도 못 쓰고 목발을 재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다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빠진다고? 나 하나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배치하셨으니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과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만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앞장서는 거예요. 법궤가 앞장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은 것처럼 먼저 앞장서시는 대장 예수시지 뒤에서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등 떠밀어요. 네가 나가, 네가 나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최초 선교사가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1812년. 이분은 소위 말해서 명문가도 아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이었을 때도. 근데 그가 보스턴에 살았는데 보스턴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보스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분이 이제 담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담임으로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교회로 가라고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가도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인도로 가래요. 자기는 가고 싶어요. 보스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안정된 교회에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싶죠. 목사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살에 부인하고 나중에 딸은 나중에 나왔거든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다가 1년 만에 미얀마로 옮겨가요. 미얀마는 불교 나라잖아요. 그 미얀마로 옮겨갔어요. 2013년에. 그리고 거기서 그만 잡혀요. 잡혀가지고 17개월 동안 깜빵 생활을 해요. 근데 깜빵에 17개월 있는 동안에요. 발목을 갖다가 아주 바짝 묶어가지고 쇠고리로 채워놓고 17년을 보내게 해요. 17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때에 딸이, 갓 태어난 그 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나왔어요. 자, 풀려나온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 뭘 하느냐면 미얀마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얀마어 사전도 최초로 만들어줬어요.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그가 60세가 넘어서 62세 때 다른 곳에 가서 머물러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열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그분을 찾아왔던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소문을 듣고 불교나라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5만 명이 회개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가서 6년 동안에는 한 명도 전도 못해가지고 6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만 5만 명이 됐어요. 어떤 분이 와서 보스턴 교회에 가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스턴 교회는 여전히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도 수천 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건 미얀마에는 5만 명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은 여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불교 나라였는데도 지금은 뭐 기독교인이 개발 20만밖에 안 된대요. 많지 않은 거예요. 전체 인구에 따지면. 어쨌든 그렇지만 그 저드슨 이 아들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창의 못자국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의 발목을 보러 가는 거예요. 새우랑에 차서 완전 진리해졌었던 그 발목 쩔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보자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스턴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사례금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부교육자 중에서 우리 교단 쪽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안정되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막 저를 갖다 와가지고 이야기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만한 위치에 있으셔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떠나라 했어요. 사도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냥 무조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오산 땅까지 왔어요. 그 16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후회하느냐? 지금도 호라니까 거기서. 그래 후회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 배가 불러요.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또 발견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봐요. 그러면서 야,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자기들의 깃발, 사명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에게는 깃발이 하나씩 다 있어요. 여기 12지파마다 깃발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깃발이 있어요. 예수만 교회라는 깃발이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들고 그 사명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나의 봉사와 헌신함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 내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어디든지 멈출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